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3월 두 번째 날 월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도움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효도하는 효자 효노의 삶이 펼쳐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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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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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머니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성도는 부인 잔치를 벌써 하는 말을 많이 보지만 이 세상은 어머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처럼 수많은 어머니들이 모여서 어머니 잔치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는 그런 어머니 아니라 사랑을 무너지게 해주는 그런 어머니들, 아버지 세상에 어색한 어머니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저들에게 아버지 세상에 얻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머니들에게 담아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어머니를 놓여 찬양의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찬양을 어머니들에게 하게 하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 새롭게 영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얻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찬양 거룩하게 영장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가 영성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우는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깨우는 예배하도록 하나님 오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우리만도 험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고 내가까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전날에 아버지는 그 근심이 일어난 기도가 되었고 하늘이 그냥 찬양드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는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내 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근심이 내가 신과 전사장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는 찬양에 가는처럼 그럴 때마다 기도에 우리 부르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찬양에 올려주는 아버지 찬양의 사람들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다시 한번 도움받는 귀한 자들을 성령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와 무너지고 너희 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아버지 기쁨 있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하는 귀한 삶을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바람 많이 불지만은 하나님 바람이 불어서 옷깃을 붙잡아야 되고 여며야 되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이 바람을 보면서 죄악의 바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악의 바람에 우리의 영혼이 날아갈 수 있고 죄악의 바람에 나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죄악의 바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주를 따라서 아버지 주를 찬양하며 가기를 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내 앞길 벌고 험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미움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그 가운데도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무시당하고 아버지 또 무시당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이 찬양을 통해 위로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받은 위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크신 도움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들이 만들어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3월의 둘째 날을 시작하는 귀한 날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시작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귀한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둘째 날을 시작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니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의 별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역으로 건너며 내려가며 제자들에게 권하고 pit나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힘들게 간 자는 베레아 사람 로에아를 수사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고레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유기고와 도로구나.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교조를 후에 빌립보에서 대모를 떠나 핫세만의 노아의 민들에게 가서 이메를 먹느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임이 따르게 불을 만들었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잡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위로를 내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성산으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후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이룬 것을 너희가 안다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하거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지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다 이제는 신령에 매일하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다녀갈 길과 주의 지켜야 하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게 못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날들을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 욕하는 부자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시해하십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좋아하니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한나라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쓴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눈물을 뚫고 저희 모든 자와 함께 돌아가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내게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부터 38절인데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여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었을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무릎 꿇었다고 하는 표현을 안 해도 되는데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무릎 안 꿇고 기도하면 무슨 안 됩니까? 뭐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못 꿇죠. 그러니까 못 꿇는 건 뭐라고 안 그래요? 못 꿇는 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내 마음의 자세가 그만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은 다 똑같이 살지만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서 표현 방법이라고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요. 사람이 웃는다, 표현 방법입니다. 찡그리다, 표현 방법이에요. 화낸다, 표현 방법이죠. 신경이 된다, 표현 방법. 우리들이 알고 있는 표현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게 표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표현 방법은 크게 울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서로 입 맞췄다. 이 세 가지가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 못해라고 하는 건 표현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 방법이 이렇게 겉으로 참 나이스하게 표현이 되는데 속에는 뭐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음흉해, 생각이 음흉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안 음흉해. 근데 저 사람은 음흉하게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 음흉하지 않고 저 사람이 음흉하게 보면 내가 깨끗한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좀 음흉하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근데 내가 듣고 이 사람은 음흉해 그러면 이거 틀린 거예요. 성경은 틀린 거예요. 나는 깨끗한 거울이면 상대방이 자기가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흉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 야 나 깨끗해, 나 깨끗해 너무 좋아서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만나면 자기가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서. 신앙인을 만나면 야 나도 저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니까 저 사람은 음흉해, 생각하는 게 음흉해 그러면 자기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울이에요. 지금 내 앞에는 거울. 그러니까 보고 거울인데 이 사람이 더러운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 자기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자기도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서 더 깨끗해지려고. 왜 그러냐면 앞에 나타나니까. 오늘 집에서 새벽기도 오면서 가만 목사한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세우는 것처럼 가만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밝게 빛나고 한다고 했던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이 그러셨지. 내가 너희를 종으로 하지 않고 너 친구네, 내가 너 친구다. 사람이 내 얼굴을 밝게 해주는 것도 맞지만 이 벗들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시는 빛나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찾다 보면 진짜 날아갈 것 같다. 예수님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더니 야 누가 이 빛나는 걸 막겠어요? 사람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해주면 뭐 가리울 수도 있을까 못하게 막고 뭐 생쇼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는데 그것보다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오늘 내 얼굴이 빛나겠구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신변이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보면서 야 주의 얼굴은 빛나는 얼굴이로구나. 그러면 그 얼굴이 내 얼굴을 빛나게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림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기쁨이 있으면요, 왜 이전 일을 생각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전 일을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옛날 일을 기억 안 합니까? 다 나잖아요. 나지 않아요? 나죠. 근데 저도 가끔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나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사로에서 3장 12절 줬구나. 기뻐하면요 옛날이 생각이 안 나요. 옛날이 기억이 안 나요. 기뻐하면. 그리고요 감사하면 옛날이 절대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끊어지면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원리로구나. 그러니까 그냥 운전하고 나오는 벌써 두 번째인데, 표현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때 하나님 사랑해요 예배 잘 드리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잘 드리는데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를 보면서 바울이 밀레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얘기 쭉 하고서는 얘기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랬을까요?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또 목사님 무릎 꿇으라 그러네. 이게 누가 무릎 꿇어서 무릎 꿇는 건 초보자들은 그래요. 초보자들. 근데 장로님 정도 됐으니까 무릎 꿇으라고 말 안 했을 거예요. 배우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를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끝나자마자 다 같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물론 창석과 사람 많이 모인 것도 아니니까 기껏해야 서너 명일 겁니다. 서너 명. 이제 우리 기도 운동 같이 서너 명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울어서 울었겠어요? 울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나 좋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 때문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 있지만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내 심정이야, 내 마음이야. 교회를 자꾸 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 교회를 통해서 내 뜻이 전해져야 돼. 내 뜻이 전해져야 돼. 그렇게 하나님 뜻이 전해지는 일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교회, 사대교회, 두아디오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다 7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다가 보니까 교회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 모습을 잃어버렸다고는 무릎 꿇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또 잊어버렸나? 눈물을 흘리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입을 맞추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딱 요즘에 하도 이제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입을 맞췄다가 요거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따르면 봐라, 교회가 입을 맞춘데 거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교회가 타락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도 문장이 다 있으면 그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이 살아있구나, 활동력 있구나, 왕성하구나 그러는데 단어 하나 꺼내가지고 이 단어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 그러면 이건 잘못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지옥의 비유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지옥의 비유를 들었는데 지옥이란 단어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그러면은 사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란 단어 앞에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마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듣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예요. 뭐 어떤 특별한 계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가 앞선 나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 밴 사람이 있고요, 몸에 안 밴 사람이 있어요. 몸에 안 뵀으니까 몸에 안 밴 거를 몸에 배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걱정시켜야 돼. 신앙생활에 총화는요, 신앙생활에 총화는 자기를 쳐서 걱정시키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는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에요. 무릎에 관절염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관절염이 난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어야지. 관절염 걸린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으면 그게 믿음의 무릎 꿇는 겁니까? 자기 몸 생각하고 꿇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내 몸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하고 나오니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뭐 산에도 가봤지만 모를 때냐, 돌멩이 아침 돌멩이를 치우고 그게 상식적으로 맞죠. 근데 얼마큼마다 아니야. 이게 내가 뭐 날 잘 보호하려고 온 게 아니고 믿음을 보이려고 온 건데 내가 돌뿌리에 걸려도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 다닐 때는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지 믿음이 생기고 성령 만나서 가면 나무 뿌리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뿌리 오는데 저건 뽑아질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좀 간을 뽑아질 만한 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아주 이게 위험한 자리 있잖아요. 그 벼랑 끝 같은데 거기 절대로 가지 말라. 거기 가서 기도하면 더욱 나이 빠를 것 같아. 거기 가서 졸다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정신이 더 말짱날 것 같고 그런 데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남들이 담요 갖다 놓고 국방색 담요예요. 그때 국방색 담요예요. 그것도 가면 담요도 담요야. 이게 그 당시에는 신앙의 객기처럼 보여줬던 거예요. 젊은 객기. 근데 지금은 목에 가서 담요도 없이 무릎 꿇고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무릎 꿇을 때 아무것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무릎 보호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피 안 통하는 거 이건 내가 자꾸 습관이 훈련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한 15분만 하면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피가 안 통해서 다리가 저려가지고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넘어가는 과정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무릎 꿇고선 평생 이거 가부자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평생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이제 가부자라고 한 것은 얼마나 편하네요. 그렇게 좋은데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를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자 그러면 아멘 맞네요.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이 어딨냐고. 그러면 맞아요. 그럼 좋을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뭔가 요구를 못해요. 사람 다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마려도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은 꼭 무릎 꿇는 사람만 쳐다보냐?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는 하나님한테 신앙의 표현이에요.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표현하든지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적이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있어요, 나도요. 꼴 같지 않거든요, 앞에서 사람 하는 게. 근데 내가 지금 그런 걸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랬더니 사람들이 보여 하는, 야 임마 너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보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네 모습 보고 회개하고 있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진짜 공평하시네.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눈 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난 다 잊어버려서 모르는데 저게 뭐야? 왜 그래? 저거.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당사자가 생각하면 전화하는 거 전화다.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옛날에 그럴 때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언제 그랬어? 내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게 그러면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앞에 앉는 것도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앉는 것도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 공짜로 돈 준다 그러면 앞에 오겠어요? 뒤에 가겠어요? 죽자 사자 앞에 올 거예요. 표현 방법이거든요. 자기가 자기한테 유익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죽자 사자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당에 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 방법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앞에 앉아야 된다면 죽자도 앞에 앉아야 되는데 네가 가, 내가 안 받고 네가 받아, 네가 받고 난 안 받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홍수가 나서 이제 홍수가 나 물난리가 나 이제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죽고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야 임마 너 홍수가 나서 내가 너한테 오토바이 탄 사람 보냈지. 오토바이 타고 가라. 근데 너 그거 안 타고 딴 사람 타고 보냈지. 너 그럼 헬리콥터 와서 이거 건지라고 보냈는데 너 안 하고 딴 사람 보냈지. 내가 너 살리려고 이렇게 다 했는데 네가 안 했잖아. 네가 순종 안 했잖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랑 상관이 없는 거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왜 하나님은 모른다 그럴까? 그래서 지금 주여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멘 한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듣고서 그냥 성경을 다 나름대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다 아버지 올자 없다 그랬어요. 거기 주여가 나와. 근데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아멘하면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주여 하나 봤더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앉았대. 앉아서 주여.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사람이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뒤에서 주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주여 하는 사람과 아멘 하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로구나. 그래서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주여 하면 야 난 너 몰라. 너는 그 사람이 아멘하고 영광한테 어이가 없어서 주여 했지 주여는 대부분 어이가 없을 때 주여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고 생각한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하는데 왜 주여해요? 이거 똑같은 거야. 나도 그랬다는 말 나도 했다는 거는 아유 말 같지 않은 소리 해서 아멘 하는 거야. 아유 주여 저 사람이 신앙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신앙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네.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때 신앙이 주여 하고 그러면 아유 저런 바보 저런 말에 주여 그러고 저런 아멘하고 있다고 그렇게 내가 잣대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다 맞다고 자를 쟀는데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난 목사 모자라.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리 왕이 벨사살 왕이 그 잔치한테 손이나 숟가락 쓰고 놀래가지고 막 물을 다니엘이 내가 그거는 메네메네 세계 우바르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려 모자라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 보면서요 표현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표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무너진 성도들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근데 내 표현이 잘못되면 하나님 야 좀 틀렸어. 그러면 나는 틀린지 모르는데
누군가를 보고 틀린 걸 깨달아야 돼. 난 틀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깨달을 수 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신앙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데 사람에게 표현하는 건 눈물입니다. 그리고 입맞춤입니다. 이게 표현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이 먼저예요.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1번이고 그 1번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후에 사람에게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월달도 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1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1번이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1번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 1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내 찬송은 내가 내 백성에게 부르게 한다 했어요. 내가 찬송하면 하나의 백성인 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찬송하는 것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 손 들고 찬송하다 저 사람은 손 드는 게 버릇에 잘 올라가는데 난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이게 천근만근 무거워서 안 됩니다. 아니, 천근만근 되는 게 세월이 가면 그대로 천근만근입니까? 저도 보니까요, 천근만근인데 세월이 가면 자꾸 달아다 가벼워져요. 세월이 가면 가벼워져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져 사람들. 이게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올리는 것도 표현하고 모든 것이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표현 방법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 표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표현의 방법이 다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표현 방법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표현 방법이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되어져서 이 표현 방법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회복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이 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의 피가 흐르고 공급하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3, 4분 기도하며 전과 동일하게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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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사도행전 2장을 마치면서 3월 둘째 날에 아버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표현 방법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한 믿음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다 하는데, 하나님 믿음의 표현이 날마다 다양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무쌍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동쪽에서는 동쪽의 방법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쪽에서는 서쪽의 방법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남쪽에서는 남쪽으로, 북쪽에서 중심에 두고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 방법이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 향한 아버지 눈물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서로 부둥켜안고 입 맞추는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 1번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과 입 맞춤이 두 번째 세 번째 표현 방법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표현 방법이 모자라서 아버지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역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표현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아버지 정말 귀하고 값져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도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면 더 성령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